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 예배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7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이다. 영어로는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강화라고도 합니다. 이 7대 에고 에이미 강화 중에서 첫 번째가 오늘 35절에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22절을 보시면 이튿날, 언제로부터 이튿날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다음 날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은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여 가버나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다 건너편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벳세다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혹은 듣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무리들입니다. 자, 이들은 세 가지만 알고 있어요. 첫째, 벳세다 쪽 해변에는 배가 한 척만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배에 예수님은 오르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 세 번째,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자기 귀로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들은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 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고 교만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억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억분의 1도 모르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혹은 내 지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자, 23절을 보면 그러나 디베랴에서, 디베랴는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 각처에서 배들이 벳세다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벳세다에 없음을 알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냐고 묻는 말에 예수님은 딴소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면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죽자고 매달리지 맙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본질을 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왜 왔는지, 왜 나를 찾는지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얻으려고 온 것이다. 이상하지요? 그들은 분명히 그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지를 전하는 표지입니다. 너희는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만 관심이 있구나. 김포평강교회라는 간판을 곳곳에 좀 달아두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김포평강교회 찾아오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유, 간판 잘 달았네. 색깔도 괜찮아. 그러고 그 근처에만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간판을 제대로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김포평강교회를 찾아와서 안으로 들어와야 표지판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를 알아차려야 표적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의 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란 그들을 잠시나마 배부르게 했던 오병이어의 떡이에요. 그 양식 때문에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세상의 떡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떡 못 먹을까 봐 안달하면서 떡 때문에 살지요. 떡을 위해 애를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떡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에서 추구해야 될 떡 역시 영생하도록 있는 떡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정말 애들 많이 쓰셨는데 무엇을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사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사셨습니까?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일,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 굶주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잖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7병이어의 기적도 나와요. 그러면 2번만 먹여주셨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수시로 아니면 늘 먹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 일이란 영적 양식을 내가 먹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형제와 이웃에게 영적 양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자니라. 아멘. 이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과 권위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격증을 보시면 발급기관장이나 발급기관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저에게도 국가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을 제가 어제 보니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일종 보통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해도 된다는 것, 누가 허락하고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예요. 도장을 쾅 찍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영생하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격과 권위를 부여하고 보증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리는 복수로 질문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할 일은 오직 하나다.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애쓰고 살았는데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더 이상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을 앉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징글징글하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맨날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데도 맨날 표적만 보이라고. 아니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러는 거예요. 그 도시락에 있는 오병이어 말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초자연적인 그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을지 안 믿을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저 같았으면 됐어. 믿지 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7대 에고 에이미 강화 중에서 첫 번째 선언입니다. 에고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예요. 나는 이란 뜻입니다. 에이미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사입니다. 뜻은 이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그 동사 안에 인칭과 성과 수와 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이태리어를 공부해 보시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이미 안에 1인칭 단수 에이미 안에 에고를 안 써도 그 에이미라는 동사 안에 나는이라는 뜻이 1인칭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는 만약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주어 빼고 에이미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고를 붙여서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야, 예수님이 참 중언부언하신다, 불필요한 중복을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을 더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매우 드문 만큼 그만큼 매우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이 특별한 문장 구조가 발견되는 중요한 곳이 있는데 70인역에서 발견합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70인의 학자가 70일 동안 했다고 해서 70인역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 70인역이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한 거예요. 나는 이다. 나는 나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가? 당시의 사람들은 70인역을 봤거든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누구를 연상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한 것은 모세가 아니다. 모세는 단지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만나를 하늘에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베들레헴에서 났어. 나는 나사렛 출신이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늘에서 왔단다.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자, 우리 36절에서 40절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장로교인이지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가 있다는 교리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나서 예정론을 머리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만하게도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정론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내주신다. 그 응답이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내주신다. 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36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고다는 것은 한 번 봤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완료형입니다. 쭉 보고 지금까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이유는 안 봐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보기만 했으면 믿었을 텐데. 보기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봐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실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들을 예수님은 결코 하나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온 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 현장이든 인터넷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이십니다. 아니,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4대 성인이겠죠. 혹은 그냥 좋은 말을 좀 많이 한 사람, 아니면 병자를 몇 명 고쳤다는 무리를 걷는다는 사람, 아니면 혹세무민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은 예수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7절 뒷부분을 보면 내게 오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지만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미리 택하신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떡이라도, 아니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도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동입니다. 이동.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나를 의지했던 삶에서 예수님 의지하는 삶으로,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예수님 아니면 목마르니까. 예수님 먹지 않으면 배고프니까.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가래.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절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은혜와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가 되겠죠. 밥은 우리 속에 들어와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과 에너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속에만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힘과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산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만함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 역시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산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아니,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세상에는 식량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굶주려서 죽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가정에서도 전쟁이고 나라 간에도 전쟁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이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론 내가 먼저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겠고요. 나가 역시 세상에 먹히는 생명의 밥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속된 말로 떡 되면 어떡합니까? 정말 밥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내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릴 거면 뭐할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시켰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를 책임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책임지실까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끝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껏 생각해봐야 죽음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은 알파와 오메가 할 때 끝입니다. 역사의 마지막까지,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끝까지, 아니 끝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목사 김영석의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니 끝을 넘어서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힘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원하옵기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생명의 밥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와 이웃에게 힘과 에너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